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 하나님이 명하신 초막절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한번 찾아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찾았으면은 33절부터 36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초막절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항상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7절기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7절기 중에 6절기를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수장절이고 장막절이라고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33절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켰다. 일곱째 달 며칠 날이에요? 15날. 자, 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1월달이 3번의 절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1월달에 우리로서는 3, 4월에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들어가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달을 1월달로 정해놓았습니다. 그 달에 6월절이 들어있고 또 초실절이 들어있고 무교절이 들어있고 초실절이 들어있습니다. 그 달에 1월달에. 그리고는 우리나라로 지금 치면은 5, 6월달 되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3월달에 오순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7월달, 지금 말씀하시는 7월달 며칠 날이에요? 15날. 7월달 1일날은 7월달에 나팔절이 들어있고 10일날은 속죄일이 들어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속죄일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15째 되는 날 15일을 말합니다. 이 15일을 뭐라고요? 초막절이다. 하나님은 15일을 초막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니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
이 초막절을 누구를 위해 하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1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 초막절을 여호와를 위해서 1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라 하시는지 공부를 해봅시다. 이 초막절은, 원래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에 대한 감사함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 유월절, 오순절, 이 3대 절기에 들어가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 3대 절기에 이 초막절이 들어있어요. 자, 이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매년 3번. 그것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방 사람들은 모두가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스가랴 1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325페이지. 구약성경 1325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 14장, 자, 1325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자, 16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1325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이에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라. 여호와를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초막절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항상 잊지 말라고 기념일 날로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사람과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초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초막절이 아까 뭐라 그랬죠? 수장절이고 장막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경배하지 아니하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봅니다. 17절, 세가랴서 14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죠. 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자,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어요? 초막절을 갈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초막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아요. 이 신명기 1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어때요? 얻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은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어때요? 못 얻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른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릴 때입니다. 환한 날씨가 가물어가지고 우리 논이 천수답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비가 와야 모를 심을 수 있는 논을 천수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논이 그런 논이에요. 근데 비가 너무 안 왔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모를 심는데 그래 심는 건 생이 처음 있었어요. 그에 그렇게 가물었습니다. 그 몇 년도인지 저리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어릴 때인데 한 사람이 작대기를 앞에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는 논에 지나가면서 이래 간격을 맞춰가지고 찔러줍니다. 구멍을 내줘요. 그러면은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모를 심어요. 구멍 뚫어놓은 데다가. 이래 손으로 못 심으니까. 모를 심고 또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참 멀리서 물 어느 데서 양동이로 퍼가 와가지고는 바가지로 거기서 물 좋은 자리에다가 저 심은 자리에다가 물을 요래 주고 요래 오물이 줍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른 비를 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농부들에게는 이 옛날에는 전부 농경사회였잖아요. 농부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만 씨를 뿌릴 수가 있고 또 늦은 비가 내려야만 적당할 때 비가 내려와야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족속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두 다 말라 죽습니다.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비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다는 말인 거예요. 초막절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시작.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자,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 성경에서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은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 재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이 초막이라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이 신약의 그림자적인 하나님이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그러면 반대로만 올라오면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막으로만 오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올라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재앙이 뭐예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엄한 징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최고 징벌이 뭐예요? 지옥 보내는 겁니다. 지옥입니다. 초막 속에 들지 않으면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곡식을 다 거두는 수장을 하는, 그것이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자, 1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뭐라고요? 벌이 거라. 자, 초막 이방인이나 연예 이제 애굽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우리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모두가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방인도 올라오지 않으면은 벌이 있겠다 그러잖아요. 자, 벌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벌, 죄가 있는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회초리 몇 살 때린다, 이게 아니에요. 초막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그 벌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 뭐예요? 자, 이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철 열매를 거둠이라. 그것은 뭐라 그래요? 수장절이다. 자,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이라는 말은 해 끝을 말합니다. 그 해의 끝을 연종에 밭에서 거두어 어떻게 한다고요? 저장합니다.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한 해 끝에 그 무렵에 모든 것을 추출해서 저장하는 것이, 수장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의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뭐 하시러 보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냅니다. 예수님, 자, 가서 70인 중에서 둘씩 해가지고 각 동네로 복음을 전하러 보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뭘 주수하러 가요? 뭘 주수하러 가요? 동네를 보내면서, 각 동네를 보내면서 주수하러 보낸대요. 이 주수는, 이 수장절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주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다. 자, 주수할 것은 많다. 저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세상에 주수할 것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 전부 주수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 자, 이 일꾼이라는 말 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습니다. 일꾼이 적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안 하고 있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한 일꾼들을 보내주사.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내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주사할 것은 이렇게 많은데 저들을 주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입이 주소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소를 할 수 있는 주소의 일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소할 일꾼이 나한테 적어졌는지 많아졌는지 각자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수장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주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채워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모두 다 수장해놨다는 거예요. 이 수장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장이라 하니까 어디 뭐 처박아 넣은 걸 수장이라 하는데 이는 거둘 숫자 감출 장자입니다. 이 거다 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것을 수장이라 그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거둬야 될 일꾼들입니다. 주사할 일꾼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천년 왕국의 영광을 상징을 합니다. 이 초막절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그 수장한 그 안에 장막 안에 초막 안에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본문 3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서 35장 35절 첫날에는 성회라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초막절 첫날에는 성회를 모여야 된다. 그리고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어다. 초막절 절기에는 이래 동안 지키면서 화제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 화제란 번제도 화제고 소제도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 드리는 거죠. 화제예요.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그 화제 속에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드리는 제사를 받는 기쁨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덟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첫째 날에도 성회에 모이고 일주일 내에 화제를 드리고 그러면은 여덟째 날에도 화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민수기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날을 화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 여덟째 날은 장엄한 대회다. 장엄한 게 뭐예요? 위험이 있고 엄숙한 것을 장엄하다 그럽니다. 이 여덟째 날은 성에는 하나님이 위험이 있고 또 엄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덟째 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은 일주일 지키고 8일째,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초막절에 되는 날은 대성회라는 거예요. 장엄한 대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그 어느 날보다 중하고 큰 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자, 7장 찾았으면은 1절에서 5절까지를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르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어떻다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형제들도 봤어요. 그러면서도 형제들은 믿지를 못해. 왜? 같이 자랐기 때문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병자도 고치고 12 제자도 모으고. 그런데 이제는 사실은 유대는 예루살렘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나타내라고 이 형제들이, 왜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예를 들어 말하면은 똑똑한 분이 여기서만 있습니까? 저 유대에 가가지고 한번 나타내 보세요. 믿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형제들이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거든. 정말 예수님으로 봐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또 사람들이 눈에 번쩍대는 이적들을 행해줬지만 그들은 그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자, 6절 9절을 6절에서 9절까지를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나는 아직 때가 안 됐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때가 안 됐다. 그리고 초막절에 올라갈 때도 아직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먼저 가거라.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올라가시긴 올라가셨는데 은밀히 올라가셨다. 아무에게도 나타내지 않고. 그 뒤 내용은 나중에 집에 가서 36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밀히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37절에서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장 넘겨서 37절부터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하시니.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단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서 마시라. 이 초막절 명절은 목마른 영혼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초막절 절기를 생수를 마시는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수는 성령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너희는 그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뒤로 또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9장. 361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1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또 봉독을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생수는 하나님이 큰일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생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생수를 마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예수님 가시고 50일, 오순절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50일 만에 오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수를 마시라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을 어떤 물을 주실란가? 어디 좋은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을 주실려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생수는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그 생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초막절날 마지막 날에 그 회당에 있어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생수의 강이 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수권이 되어 있어요. 주사는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주사는 일꾼이 가만히 놀면은 주소를 누가 해요? 주소가 지대로 돼요? 아니에요. 정말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와 가장 가깝게 인사하고 다니는 사람이 주사를 곡식이 안 된다면은 참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옆에 있는 그 주사할 것이 있었는데 왜 주사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주사할 일꾼으로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생수를 그대로라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막절을 또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게 했어요. 자, 본문 39절, 본문 넘겨보세요. 자, 39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23장 3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니라. 자, 첫날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항상 안식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부터 우리는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초막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초막 안에 들어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장막. 이 초막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같이 있어요. 사람과 함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장막 속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으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세상에 살면서 눈물을 흘릴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으면 눈물도 닦아줘. 또 죽음도 없어져.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어져. 어디에 있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어요. 또 뭐라요? 곡하는 것도 없다. 슬퍼서 죽어가지고 곡하는 것도 없다. 또 뭐예요? 아픈 것도 없다. 그것이 잠깐 없어지는 잠깐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다시 있지 않다. 다시 있지 않거나 영원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이고 초막들이고 수장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이 1년 농사를 짓고 마지막에 이 수장절이 있잖아요.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수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는 영원한 안식이 절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도 즐거운 축제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이 초막을 어떻게 지으러 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40절 한번 봅니다. 40절.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부대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 앞에 이래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 여기에 네 가지의 큰 축복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초막에 들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와. 자,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 평화를 상징합니다.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호산나. 이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 나와서 종려나무를 깔면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단어 속에는 기쁨도 있고 승리도 있고 또 구원도 있고 희망이 있는 단어입니다. 호산나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초막 안에 들면은 기쁨도 있고 승리도 있고 구원도 있고 희망,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막은 이렇게 지으라고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무성한 나무 가지와. 자, 나무 가지가 무성하다. 이 말씀 뭐예요? 나무 가지가 무성한 것은 번영을 상징합니다. 요즘 나무 가지가 지금 푸른 싹을 많이 내고 이제 여름이 가까워 가니까 완전히 색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 약한 나무들은 어때요? 무성하지를 못해. 또 어떤 나무들을 보면 아주 무성합니다. 요즘 제가 이 제피 있죠, 제피. 여러분 제피 먹어봤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제피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제피를 잠깐 훑어봤는데 어떤 나무를 보면은 제피 나무인데도 앙상해. 그런데 어떤 나무를 보면은 풍성해요, 제피가. 그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훑어가지고 가져와서 집사람한테 이게 반찬 좀 내라. 우리 집안에 그 반찬을 참 잘 만들더라고. 그래가 그걸 먹는데 상당히 제피가 이거 인체도 뭐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거는 다 먹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귀한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이 깨지면은 보배가 나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우리는 이 육신을, 그릇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무성하게 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초막 안에 들어있으면은 무성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성한 나무 가지와 또 뭐예요? 신의 버들을 취하여. 자, 초막을 짓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의 버들을 취하여. 왜 신의 버들이 뭐예요? 시냇가에 있는 버들은 항상 수분을 머금고 이게 말라 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초막 안에서는 말라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실과나무를 이야기하고 또 정로나무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또 무성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시내 가지, 시내에 있는 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뭐라 하래 그래요? 한번 볼까요? 시내 버들을 취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하나님 유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 그걸로 초막을 지어가지고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숫자입니다. 완성의 숫자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있으면은 이렇게 눈물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그 일에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하도록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초막절의 의미는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41절에서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까지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초막집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초막집에서 하나님이 나도 거기에 간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막인 천국에서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영원히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절기를 쭉 7절기를 공부해 왔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뜨니까 7절기를 시간 나는 대로 첫 절기부터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고 그냥 지나가요. 아, 그 말씀 좋네.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예수님과 우리의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만큼은 하나님의 마지막 절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 내용이 초막절의 주 내용입니다. 자, 초막절을 이렇게 지으라 그럽니다. 초막을 짓는 사람들이 참 즐거워하죠.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배웠던 7절기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들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1월에 세 절기가 들어있습니다. 1월달에 절기가 3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3월달에 오순절이 들어있습니다. 50일째 된 3월달에. 그리고는 이 7월달에 지금 나팔절이 들어있고 속죄절이 들어있고 초막절이 세 절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절기가 주는 의미를, 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3, 4월에 있는, 이 3, 4월에 있는 첫 절기가 6월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무교절입니다. 이튿날부터. 무교절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만, 이 누룩은, 무교를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이거는 주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초실절은 이 1월에 들어있는
이 세 절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죄 없인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일 지나서 3월에 오는 5, 6월에 있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 오순절에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7월달에 들어있는 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9, 10월, 9월에서 10월달입니다. 우리도 10월달이 되면은 거의 곡식들이 추수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 해에, 그때에 첫째 7월 1일 날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소집하고 자, 다 모여라. 이제 나한테 다 오너라. 소집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그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죄일. 그리고 오늘 공부한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7 절기들이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 7 절기를 정말 마음속 깊이 잘 새겨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절기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본체이신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절기들이 쭉 있는 거예요. 저 절기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부활절 절기가 시작돼가지고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지금 뭐 각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합니다. 사실 그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그냥 무슨 절기 지키듯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러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럼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7 절기를 7주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속죄절에 대한 초막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 29장을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첫날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잡고 계속 8일까지 거기에 초막절에 대한 그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각자가 집에서 또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7주 동안 주님께서 명하신 7 절기를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두가 주수가 되어 주님의 장막 안에서 즐겁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을 감사드립니다. 혹여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도 눈과 귀가 뜨여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